안녕하셨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대승불교의 위대한 사상 전통 중에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애장 사상은 반야 공사상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식사상, 이 두 개를 밑받침으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룩된 대승불교의 아주 위대한 사상인데,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열애장, 제가 이제 금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애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인도말의 타타가타 가르바 이런 아주 이 복잡한 그런 그 용어가 되는데, 타타가타라고 하는 것이 흔히 열애, 우리가 부처님의 다른 이름으로 얘기했을 때 열애, 그러니까 석가열애 뭐 이렇게 썼을 때 쓰는 말이고요. 가르바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감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어서 한문 글자로는 감출 장자를 쓴 것인데, 이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감춘다고 하는 의미 중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제가 지난 강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구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제발 알아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의 바다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미 배우신 대로 중국 불교 또는 뭐 중국 사상가들 속에서 특히 유학자들이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지만, 인간의 성품이 선하냐 악하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맹자 같은 이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순자 같은 이는 성악설을 얘기해줘요.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맹자는 이런 비유를 들죠. 만약에 어떤 도적이 이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포졸들한테 쫓긴다고 가정을 하자. 그랬을 경우에 이 도망치는 도적의 길목 앞에 웬 철 모르는 어린애가 우물가에 매달려 가지고 놀고 있다. 참 위태롭다. 아무리 봐도 그냥 놔두면 이 애가 우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비춰졌다. 그때 이 아이를 구하면은 자기가 붙잡힐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도적치고 그냥 자기 살라고 도망가는 도적은 없다. 자기가 붙잡힐지도 모르지만 우선은 그 아이를 구해서 안전한 곳으로 던져놓고 또 자기 도망갈 길을 계속할 거 아니냐. 즉 인간의 본성의 밑바탕에는 착한 것이 숨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순자 같은 사람은 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아주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인간이 겉으로 예의를 지키고 겉으로 남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도적질 하다가 어기면 뭐 손목을 자른다든지 무슨 이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여러 사람 보는 데에서 돌로 패서 이제 죽인다든지 뭐 이런 무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그 욕망을 누른 채 점잖은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사회가 무정부 상태, 뭐 전쟁 상태라든지 이런 아주 극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쁜 짓만을 일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코 착한 존재가 아니다. 법 때문에 순한 척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웃 종교나 다른 철학자들이 저한테 가끔 묻는 수가 있어요. 도대체 불교는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뭐 자성이 부처라고 그럴 때 봐서는 성선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인간의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명이다. 모든 생명들은 무명을 타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성악설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성선도 아니고 성악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성선이기도 하고 성악이기도 하다. 불교가 표현하고 있는 그 깊숙한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겪었던 모든 경험도 간직하고 있지만 나는 미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생의 모든 업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개체적인 존재같이 보이지만 저 개체적인 인격 속에는 부모님의 가능성과 소질과 그분들의 성격 경향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어요. 또 부모님보다는 덜하겠지만 조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과 딸, 또 제 손주, 손녀,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증손녀, 증손주, 즉 나라고 부르는 존재 속에는 모든 것의 가능성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렸을 경우에는 부처와도 같은 거룩한 인격을 만들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평생을 중생으로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불교는 성선이니 성악이니 하는 그런 노그마 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성선과 성악이라고 부르는 편가르기를 넘어서 있는 종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르바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저는 씨라고 하는 말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씨앗의 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곡식이나 또는 뭐 나무나 아름다운 꽃까지도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자그마한 씨앗에서부터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자그마한 씨앗,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도요, 이 씨라는 말의 용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냥 보통 씨앗, 이렇게 씨,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참 그 옷이 맵씨가 나네. 그 마음씨가 참 곱네. 이 씨자가 들어가는 게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용례가 아주 다양할 뿐더러 불교가 간직하고 있는 이 의미를 그대로 일반 용어 속에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타타가타, 열애의 씨앗, 그래서 열애장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열애장 사상이 대승불교의 중기 이후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열애장 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불교의 경전 속에서 법화경이라고 부르는 경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경전들이고 이 법화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의 중생이 시류불성, 모두 다 불성, 부처가 될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 일체 중생이니까 인간만 표현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실자는 온전실자, 다실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선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이 열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이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열애장 사상의 전거가 되는 것이죠. 열애장 사상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경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애장 사상이 아주 굳건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발전시킨 불교 문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승기실론 원저자는 마명보살이라고 전하는데, 사실 불교학자들은 이 대승기실론이 마명보살의 저술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명, 아슈바 고샤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은 활약했던 시대가 인도의 중북부 지역을 석권했던 쿠샨 왕조, 그 쿠샨 왕의 카니시카라고 부르는 임금 때 이 사람이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샨 왕조의 종교 고문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그런데 이제 이분의 저술 중에서 보면은 이 불소행찬 같은 저술, 아주 위대한 책이거든요. 불소행찬.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일생을 서사시로서 묘사한, 꼭 여러분들 아직 안 읽으셨으면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온 것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참 그 가슴 뛰는 감동을 느꼈는데, 제가 뭐 몇 가지 좋은 구절들 기억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소행찬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의 초청을 받아서 영축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즈기라고 하는 그 왕사성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이제 설법을 위해서 가시는 장면을 이 마명이라고 하는 아슈바고샤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해탈한 사람이 해탈할 사람을 이끌고, 황금의 빛도 아름다운 세조는 왕사성에 가셨네. 고해의 바다를 건넨 분이 고해의 바다를 건널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의 빛도 아름다운 세조는 왕사성으로 가시네.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 부처님의 일생을 그런 서사시로서 묘사한 그런 위대한 스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슈바고샤를 따라서 우리 부처님을 예찬하는 어떤 학파가 생길 정도여서, 이것을 저희가 인도 불교 역사에서는 찬불승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찬불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활약했던 연대가 기원 전후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이 확립되는 것은 기원 후 3, 4세기거든요. 중국의 경우에는 기원 후 5, 6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열애장 사상이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기원을 전후한 시기의 인물이 대승기실론이라는 그런 저술을 기원 후 5세기, 6세기 후의 작품인 그런 것을 썼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양보하면 이럴 수는 있겠죠. 어느 누가 아슈바고샤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아니면 아슈바고샤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거나,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찬불승으로서의 그런 아슈바고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그 위대한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형태 가운데 제일 밑에 중생의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불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수행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상사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죠. 이 상사각에서 조금 더 올라간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분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수분각 다음에 나타나는 정지를 본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불교 수행 단계는 불각의 단계에서 상사각, 수분각을 거쳐서 본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이때의 일어나는 형태들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표현하는데 모든 번뇌를 없애는 그 위대한 것들이 태어나서 머물다가 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번뇌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주이멸로 표현하는데, 자, 이 불각의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불각의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살도, 음망, 악양기, 뭐 이런 일들이 주로 중생에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다 아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시박의 표현에서 나오는 대로 여기다 탐진치다 하면 10개가 되니까 다 산 목숨 죽이고 혹은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망어와 악구와 양설과 기어를 일삼는 이런 중생의 모습을 보인다. 이게 불각의 상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중생은 깜깜해요.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부처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이런 악행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교수였고 저는 그 학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만으로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지 않는가. 훌륭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남을 위한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단계가 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죠. 각과 이미 비슷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과 비슷한 상상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남느냐. 그럴 때에는 탐, 진, 치, 이 삼독심만 남게 된다. 다 아시는 겁니다. 탐내는 거, 진, 성내는 거, 치, 어리석은 거. 여러분, 요 밑에 있는 불각의 상태에서 저지르는 죄하고 상사각에서 저지르는 죄하고 뭐가 다른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밑에 불각의 상태에서 저지르는 거는요, 행동으로 저지르는 일입니다. 살도 음망, 이 전부가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제 몸뚱아리 또는 제 입 악설하고 뭐 그냥 그 나쁜 일 하는 이건 모든 것들이 전부 행동이 수반되는 악행이잖아요. 그런데 상사각의 단계에 올라가면 벌써 행동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는 나쁜 일을 안 하는 대신에 탐진치라는 건 마음속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속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탐진치를 통해서 마음속으로는 나쁜 일을 하지만 겉으로는 이미 나쁜 일을 자제하잖아요. 여기까지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상사각에서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에고의 의식, 이기심만이 남아요. 이기심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는 자라나지만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단계가 뭐냐? 바로 부처의 단계죠. 부처가 되는, 본래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불각의 상태에서
본각의 상태로 옮아가는 단계를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대승기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우리들의 마음, 그냥 이 심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마음 속에는 진여적인 면과 생멸적인 면, 이 두 가지의 면이 있을 수 있다. 진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건 참되고 한결같다는 한문 글자잖아요. 제가 타타가타 말씀을 드리는데 참되고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참되고 한결같은 그 마음의 본성은 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질이죠. 그런데 반면에 생멸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상, 그리고 용,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면, 자, 마음의 구조. 마음은 진여적인 면과 생멸적인 면이 있다. 진여적인 면은 뭐냐? 참되고 한결같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는 동시에 생멸적인 면이 꿈틀거리고 있다. 생멸. 생겼다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생들은 생멸적인 면만을 보고 그게 우리들 마음의 본성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마음의 본성은 생멸 속에 가리워진 진여, 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우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진여를 생멸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만약에 본질로 분석한다고 하면 부처예요. 바로 진여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드러나진 모습을 보니까 전혀 부처답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모습은 상, 아주 잘못된 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이라고 하는 말은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펑션입니다. 어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기능의 면만을 놓고 본다면 역시 인간은 나쁜 면이 더 많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화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들이 열애의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법화경에 나오는 그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법화경에 상당히 그 많은 비유가 나타나고, 뭐 화택의 비유, 불난집의 비유라든지, 또 그 많은 비유들이 불교 문학의 백미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유 중에서 사자의 비유라고 하는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사자의 새끼가 부모를 잃고 양에게 구조를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양 어미의 젖을 먹고 양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 크고 난 다음에도 이 사자는 자기가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밤낮 형제들 노는 게 전부 양이고, 자기가 물론 몸집은 좀 커졌지만은 뭐 그 옛날에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 모습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양의 새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양의 애미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숲으로 이제 그 풀을 뜯으러 나갔는데, 벼랑간 어디서 그 일인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으니까 막 애미가 당황해가지고 얼른 꼬리를 감추고 새끼들을 보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막 그 집으로 왔어요. 막 이 사자도 겁에 질려가지고 얼른 돌아왔죠. 사자는 체격이 크니까 걸음이 빠르고 양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훨씬 빨리 이제 집으로 왔는데, 오다가 중간에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서 잠시 서 있다가 기지개를 한번 켰습니다. 한번 기지개를 켜고 하는 그런 사자의 포효 소리를 한번 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무섭게 여기고 있었던 늑대와 이리 같은 존재들이 그냥 꼬리를 감추고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 사자가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무서운 것들이 왜 내 소리를 듣고 저렇게 도망을 갔을까? 혹시 내가 사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자는 자기가 사자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은, 이 사자는 사자이면서 양으로서 살다 죽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사자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위대한 존재로 새롭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멸적인 몸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이면서도 중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식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수행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안의 가능성을 일깨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되면 처음 시작은 생멸적인 존재에서 시작을 했지만 끝내는 진여적인 것을 이루게 되죠. 진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래의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이지만은 부처인 줄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열애장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애장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을 이해를 했을 때 결국은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하면은, 불교는, 특히 대승불교는 인격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쳐준 종교이다.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유일신적인 믿음에 경도되어 있거나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 이외의 어떤 절대자가 자신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아주 정면으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기륭화복이 절대신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지대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건 인간의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나락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아주 낙관적인 휴머니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애장 사상은 나중에 중국에서 발달한 것이지만은 선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선종에서는 열애장이라는 말 대신에 불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부처의 성품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임재의현 같은 중국의 위대한 임재종의 조사는 이것을 무위진인 이렇게도 말하죠. 참인간이라고도 표현하죠. 참인간이야말로 참나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하고 불교 공부를 뭐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다른 그 경전이나 또는 불교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이해하시게 되지만은 모든 사상이라는 것은 절대 별안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 사상은 다른 사상과 교류합니다. 그래서 받을 것은 받고 배척할 것은 배척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았을 때 비록 남의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상의 어떤 독립성과 독자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사상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내 종교만이 옳고 참되고 남의 종교는 전부 다 받을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는 형편없는 것이다. 이런 편견을 없앨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사성과 근사성에 대한 공부를 이해하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반야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식사상 그리고 오늘 열애장사상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상들이 모두 다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드디어는 이런 위대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대승불교는 참 어느 교설로도 이룩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대승불교의 중반기에 일어났던 열애장 사상, 모든 존재들은 열애의 씨앗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